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309쪽입니다. 신약 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산다라고 하는 그 뱀잡이 수리라는 새가 있는데, 이 뱀잡이 수리는 이제 독수리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 새는 평상시에는 이제 공중을 높이 날아다니면서 두더지나 뱀 같은 쥐 이런 동물들을 사냥을 해서 먹고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독수리는 그러한 그 들짐승들을 낚아채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땅으로 내려오는데, 평상시에는 이 뱀잡이 수리가 이런 그 짐승들을 민첩하게 잘 잡고 사냥을 합니다. 근데 땅에 내려와서 이 먹이들을 이제 먹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맹수들의 습격을 받을 때가 있다고 그래요. 이 먹이 사슬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맹수들의 습격이 있을 때 이 뱀잡이 수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중에서 잘 날아다니던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환경에 닥치게 되면 이 뱀잡이 수리가 날라서 도망가면 되는데 뛴답니다. 결국 뛰어가다가 맹수에게 잡혀먹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자기가 날개를 휘저으면 맹수가 잡을 수 없는 하늘로 날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개를 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뱀잡이 수리는 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날개를 휘저어서 날 수 있다는 것을 망각을 하고 그냥 급한 길에 뛰어가 버리는 거죠. 이 뱀잡이 수리에 대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뱀잡이 수리에게 비유하면 날개와 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날개임에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날개,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그 믿음의 날개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뱀잡이 수리와 똑같이 우리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까먹어요. 나에게 날개가 있구나, 내가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뱀잡이 수리처럼 마치 뛰어가는 거죠. 마치 이 땅에서 육신적인 어떤 그러한 노력, 수고, 내가 열심히 뛰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뛰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예요. 또 교육자들일 수도 있고. 뱀잡이 수리처럼 이 믿음의 날개들을 결국 펼쳐야 할 그 시기, 적용시켜야 할 그 타이밍 때에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써야 할 때 써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는 그 믿음의 날개들을 다 접고 있고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축도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날개를 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이 부분에서도 그런 어떤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런 능력과 그런 그 자원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음악을 하는 사람들,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위기가 닥치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당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끌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안타깝죠.
예전에 제가 우리 지휘자님 그 학교 발표회 때 한번 보러 갔다가, 제가 사실 클래식을 그렇게 친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이나 지휘자님이나 또 우리 종명이 때문에 한 번씩 가서 봐요. 그런데 그때 졸업연주회인가 무슨 발표회 때였었는데, 그 플룻인가 부르는 그 자매가 긴장을 했어요. 긴장을 해가지고 불다가 막 삑사리라고 그러죠, 흔히들. 갑자기 삑사리가 나는데 덜컹한 거예요, 제가. 근데 한 번만 하면 괜찮은데 다시 용기 내고 또 했는데 또 삑 하는 거예요. 그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 보는 제가 다 기도가 나와요. 정말 보는 제가. 분명히 저분은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존재일 텐데, 그죠? 부를 수 있는 사람일 텐데, 뭔가 상황이, 그 압박이 이제 들어오니까 당황하고 뭔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의 것을 끌어내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들이 삶 속에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개를 펴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날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땐 풀로 불다가 삑살이 난 것보다 더 안타깝습니다. 저분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저분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자꾸 다른 행동, 뱀잡이 수리처럼 막 뛰어다니기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까먹고.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날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날개들을 좀 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잠깐 인천대공원에 갔는데, 저도 몰랐는데 공작새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이쁜데, 보니까 공작새는 날지를 못하더라고요. 거의 닭 수준이더라고. 이 한마디로 장식용이에요. 장식용.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굉장히 멋져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잘 믿는 것 같아. 공작새를 보니까 너무 고고하더라고. 탁 이제 걸어다니는데 머리에 있는 벼슬 같은 것도 이게 닭 같지가 않아요. 닭 같지가 않고 무슨 민들레 씨처럼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뭐가 올라와 있어. 근데 왕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왕관. 정말. 그리고 고고하게 흰색 공작이었는데 마치 부잣집 딸내미 귀족 같은 그 여성의 드레스 입고 이렇게 거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문구를 뭐 이렇게 알아보니까 못난데, 날 수가 없대요. 이게 근데 공작새라고 하는 단어 뒤에 새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도 못 날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도들 중에도요, 잘 믿는 것 같아. 되게 고고해 보여. 아주 뭐 성경도 잘 알고, 또 예배 좀 늦으면 막 꾸중도 해, 누굴. 그리고 뭐 하여튼 뭐 다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믿음을 적용시켜야 될 시기, 고난, 환란이 왔을 때 못 날아요. 못 날아. 픽픽 쓰러져요. 그게 바로 공작새나 뱀잡이 술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장식이 아닙니다. 예? 우리 십자가 인테리어도 하고 성화 인테리어도 하지만 신앙은 장식이 아니에요. 실전이에요. 실전. 적용시킬 줄 알아야 돼요. 쓸 줄 모르면 그건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고 하는 것처럼, 신앙은 실제적으로 쓸 줄 알아야 믿음이고, 쓸 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날개들을 여러분들이 꼭 사용하시길 바라요.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쓴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쓴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날개를 핀 거예요.
여리고 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돈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핀 거예요. 돈다고 무너지겠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이 백성들하고 같이 고난받는 것을 택했던 것. 그 모세의 선택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실전입니다. 실제적으로 뭔가 행동으로 그 부와 명예가 있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는 행동.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하지 못하면 믿음의 날개를 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 얘기하지만 실전에서는 그 날개가 없어요. 실전에서는. 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이 여호수아, 이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은 써야 할 때 썼다는 거예요. 믿음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도 계속 우리가 진행위원들 기도로 시작을 해서 또 조별 기도, 또 이제 이번 주부터 기관별 기도 들어가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들어가는데,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 신자들을 놓고 기도도 하지만 또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의 입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 지금 하는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유체이탈 화법을 쓸 때 있어요. 정말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들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행이 닥치면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회피하든지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도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삶의 문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맞대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소망이 없고 빛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싸워야 되고, 죄의 그러한 욕망, 죄의 사슬에 묶여서 끌려다닐 때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려고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이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우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믿음의 소망을 붙들려고 하셔야 돼요.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나가야 돼요. 돼지와 양의 차이를 비교한 글을 봤는데, 돼지는 그 구덩이에 빠지고 그 진흙탕에 빠지면 돼지는 뒹굴고 양은 빠져나오려고 한답니다. 돼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예? 돼지는요, 소망도 없다, 그냥 엎어진 김에 그냥 막 뒹구는 거예요. 양은 어찌 됐든지 나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락 같은 그 빛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리 캄캄해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러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믿음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신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은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는 건데,
단순히 인간적인 소망의 어떤 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그 젊은이들을 향한 뭐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스파르타의 그 장군의 아들이 이제 칼을 이제 쓰는 그 검술을 배우는 가운데 자기 칼이 너무 짧다고 불평을 하니까 그 장군이 하는 말이, 너의 칼이 짧으면 한 걸음 더 빨리 나와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 그 어떤 그 흐름이, 젊은 뭐 사람들이라든지 청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어떤 패배주의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흙수저라는 생각들을 하고서 내가 뛰어봤자 흙수저다. 저놈들은 금수저라 그냥 설렁설렁해도 괜찮다라는 생각.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패배주의적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해봤자 안 된다라는 생각들. 근데 그런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기도, 소망,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삶을 그냥 놓습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 속에서 그런 말들 되뇌이면서 묵상하지 마세요. 세상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고 떠들어도 그 말에 여러분들이 흘러가서는 안 돼요. 성도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뿌리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들려와도 그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야지 그걸 가슴에 새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 제가 언젠가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 좀 없이 사는 분들은 운전하고 가다가라도 옆에 고급차에서 선글라스 끼고 팔 걸고 이렇게 창밖 바라보고 하는 강아지를 보면 자괴감에 빠져요. 저놈의 새끼 뭔데 고급차에서 선글라스 끼고 저렇게 바람 맞으면서 달려가고 나는 이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막 속상하죠.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그런 마음 갖지 않기 바랍니다. 그냥 너 어둡겠다 지금, 그 정도만 말하고 가세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어떤 그 삶을 자꾸 그런 쪽만 묵상하고 그런 쪽만 바라보면 슬퍼집니다. 슬퍼지고 굉장히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역대상 4장 10절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 알죠? 야베스는 부모가 수고 가운데 낳았다고 해서 야베스라고 졌어요. 이게 한마디로 뭐 출산 과정에서 힘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출산하는 그 상황의 어떤 가정적인 배경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야베스가. 근데 야베스가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로 근심을 떠나서 정말 평안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얼마나 삶이 근심되고 얼마나 삶이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들을 드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야베스를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자로 만드셨어요. 아멘. 야베스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내 근심을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삶의 고난을 그냥 되씹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나 보다 하고 묵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다면 내 삶도 하나님 향기 나는 포도주가 되게 좀 해달라고. 지금 너무 핍절하고 지금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날개를 펼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성도로서의 어떤 그 본분, 믿음의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는 그 책임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곧온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교훈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요즘에 뭐 또 좋은 책도 나왔어요. 포기하는 것도 용기다. 예? 맞는 말이에요. 정리해야 될 것들은 정리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그러한 싸워야 할 싸움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나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세일즈맨들 사람들을 만나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거의 뭐 한 3번 정도 거절을 당하면 거의 다 이제 포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2%의 사람들이 4번까지 가서 4번 이상 가서 계속해서 물건을 권유하고 판매를 한다고 그래요. 사람은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3번까지 거절당하면 다시 가기도 두렵고 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참 망설여져요. 그래서 4번, 5번 가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의 정말 4번까지 가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거의 12%. 100명으로 치면 88명은 3번까지 가고 12명은 4번, 5번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명이 힘써서 이루어 놓은 매출이 1억이라면 12명이 이룬 매출이 8천만 원이고 88명이 이룬 매출이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귀한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사실 뭐 전도에서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전도도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 근데 우리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사실 거절당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우리가 권유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패배 그리고 거절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상황이 내 앞에 있게 되면 자꾸 뭔가를 놔버려요.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 전도가 선이에요, 악이에요? 전도는 선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행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제하다가도 낙심하고요. 또 교회 좋은 일 하다가도 낙심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부분에서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용기를 주고 다시 싸우라고 하나님이 독려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전도하는 그 마을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만약에 이들이 거절하면 낙심하지 말어. 낙심하지 말고 네 발의 그 신의 먼지를 털고 그리고 딴 데로 가라 그랬어요. 이 말은 소심한 전도자 되지 말고 일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그냥 실천에 옮겨라. 선을 행하다가 거절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접지 말고 이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믿고 담대하게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는 자는 듣지 않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이고 전하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듣는 것까지 여러분들의 권한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책임은 전하는 데 있어요. 도를 전하는 데 있어요.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전도했습니까 할 때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전도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까?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들 한결 가볍죠? 한결. 여러분들 꼭 교회로 데리고 와야만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인도할 수 있다면 더 감사한 일이고,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이 말씀들은 어떤 철학자의 명언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있는 이 복음의 이 소식을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전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날개를 펴고 환난과 고통 앞에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놀다 보면은 참새가 앞마당에 앉아 있고 또 비둘기들이 앉아 있는 걸 봐요. 그때 아이들은 가만 안 놔두죠. 막 돌멩이를 던진다든지 또 잡으려고 막 달려들어요. 그때 새들은 또 이제 도망을 갑니다. 제가 그 동기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인화여고랑 담을 하나 사이에 두고 같이 있었는데, 학교가 비둘기들만 보면 남학생들은 평화의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짱돌을 던지고 그놈을 잡겠다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인하여고에만 비둘기들이 앉아 있어요. 동이천 고등학교에 별로 없고, 하도 돌을 던지니까 다 글로 가 있어요. 근데 그 짓궂은 남학생들도 그 비둘기가 하늘을 날면 포기합니다. 근데 눈앞에서 알짱거리고 눈앞에서 걸어다니면 짱돌을 들어요. 그래서 새가 그 연약한 다리를 가지고 땅에 내려서 걸어가고 있으면 반드시 짓궂은 아이들이 달려들어요. 다 잡으려고. 근데 새들이 하늘을 날면 다 포기해요.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지 않고 아까 뱀잡이 수리처럼 그냥 뛰어다니고 계시면요, 짓궂은 놈들이 달려듭니다. 사단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이 가만 내비두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날개를 펼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그 연약한 다리를 가지고 뛰어다니시면 안 돼요. 돌 맞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야 그냥 바라볼 뿐, 손도 안 돼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누가 건드립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와요. 여러분들, 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계시면 반드시 들러붙습니다.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짱돌로, 여러분들을 찍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달려들어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늘을 알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면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건 말이 통하는 놈이 아니니까. 그 이야기를 해서 넘어올 사람이 아니니까
아예 근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믿음의 날개를 펴고 기도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열매라고 하는 거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믿음의 날개가 날마다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날개, 기도의 날개를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된 일을 만나도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 앞에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내 욕심과 내 열심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